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담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함을 받은 자 곧 세중에 예명하였던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오셨더라. 합독하십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민수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기적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광야 속에서 4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광야교회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저들의 삶의 모습과 비춰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오실 때 아마도 거울 몇 번씩은 다 보셨을 텐데요. 왜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에 내 모습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아름답게 고치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이죠. 그렇듯이 민수기서 이 신앙의 여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 민수기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분별해 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거들랑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시고 말씀 앞에 온전해지심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신 신앙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질 거야, 나는 못된 짓 할 거야 라고 작정하고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본인은 다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의롭다라는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의로워요. 자기가 법이니까. 그러나 의롭다라는 기준은 한 나라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우리는 나의 기준을 정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식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는 분, 또 이렇게 신앙이 여린 분들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게 속성이다라면,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 속에는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라는 이 모세와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죠. 모세와 아론의 이 삼촌딸 되신 분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삼촌딸 되는데 이 고라가 여러 사람을 선동을 합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또 총회에서 뽑힌 250명, 족장이라 할 만한 아주, 그래도 총회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을 만한 250명을요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자기 당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것을 고라당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 근데 이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기까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국부 중에서 보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지만 주인의 은금 패배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그 고라는 사람들도 고라도 그 바로에 얼마나 은금 패물이 많았겠어요. 그때는 최고의 권력가였는데,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고라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였고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라도 동일하게 레위 지파였고, 고라도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과 그런 계율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까지는 이 직임을 받지 못했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는 제사장을 안 시키고 너희들끼리만 하느냐 라는 그런 반감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 싸움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사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에 있던 250명까지도 다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비록 숫자적으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욱이 수만 명을 죽이더라도 모세와 아론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청함을 받아서 그에만 천국잔치에 우리가 지금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러죠. 청함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때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돼서 모세와 아론같이 비록 이 두 사람밖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이 보라마 다단과 아비람이 이런 대적자들이요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지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하나님이 세우는 제도 앞에 이 대항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 이 불평하는 그 인생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택정하심을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말씀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그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족같이 따라다니면서 섬기는데요, 그 모세는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 7절 말씀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이 보라마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총회에서 뽑힌 지도자들이 이 모세를 대적해서 막 여러가지 가문이설 여러가지를 가지고 이 모세를 미혹해 합니다. 모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막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두 사람이 불과하지만 나머지는 250명이 그의 총회의 족장들, 지도자들급인데 그들도 향을 가지고 나오고 향로를 가지고 나오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분향을 어떤 분향함을 하나님이 향으로 받을 것인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그 분향을 받으시는 그 향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향은 오늘날의 기도를 말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가도 내 마음에 합한 것이, 합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먼저 마음의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신앙, 주님 앞에 택정함을 받는 이 신앙은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께 연락받는 기도가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향로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를 말하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정결한 상태로 들어지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그 인생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시편 89편 19절 말씀.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더욱더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날마다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우리 삶 속에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반응할 때 나도 악으로 반응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지는 일이 없어요. 비록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현실, 이는 이로, 눈은 이로, 눈으로 상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상대하는 것이죠. 과연 상황이 나한테 전개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뭐라고 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말 있으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놓지 않고 다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이 존경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느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또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고 믿으며 그 택함을 받으며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그 인생을 높여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합니다. 청함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 금이 갔던 관계가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구나. 피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평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면, 근데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라옵기는 세상은 얻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다른 데는 얻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택정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남은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요, 마치 이 산 위에다가 정상에다가 깃대 하나를 딱 꽂아놓으면 그 깃대가 잘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산에 꽂아놓은 깃대와 같이 어쩌다 하나씩, 어쩌다 한 사람씩 이렇게 택한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택정함이 있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어떤 믿음을 저울로 달아본다 그러잖아요. 저울을 달아보면 그 저울의 무게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과정 결과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큰 믿음이고 어떤 것이 작은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오면요, 어찌할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 생각, 내 머리로 판단했던 것이 이제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것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판단력이 나오고 지혜가 임하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했으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을 미치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각자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내 종 다윗은 하나님께 택감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전무후무한 왕의 권세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택장을 받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더니 그 인생이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지금까지 다윗별이 기록되어 있고요, 영원한 다윗의 왕의 계획으로 이 세상이 결국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결국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입니다. 그 다윗의 왕조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윗의 왕조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 공중거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그 세상은 다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는 운동을 하잖아요. 하나, 뉴워드 월드, 하나 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 세상의 임금들이 다스리자, 그것이 결국 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예정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주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 주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축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기적의 나라.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귀가 다스린 나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나라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청함을 받았을 때는 이전에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있다면, 택함 받은 것은 주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것이죠. 그 합격점을 받은 자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 그래서 모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도자잖아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했을 때는요, 모세는 살인자밖에 될 수 없었어요. 자기 백성을 뭔가 도와준다고 하다가 한 사람을 쳤는데 그 죽어가지고 그야말로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으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애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택정함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택함 받은 자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 합니다. 세상에도 끈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세상의 모든 제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어떤 이 기관이 됐든 회사가 됐든 뭐 정치가 됐든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짚고 넘어서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래서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어떤가는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죽여서 모든 사람의 인류의 대승물로 십자가의 대승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닮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뭔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들랑 이것이 거짓 선자의 습성, 바로 이 고라당 같은 고라는 자기가 이 모세와 아론의 삼촌이고요, 재산도 많고 또 지혜도 있었어요. 똑똑해, 말도 잘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제사장을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일이 부치기수예요. 담임 목사를 이 부목사나 아니면 사회 부사역자들이 뭐 작당을 해가지고요,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도를 끌고 나가서 교회다 옆에다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냐, 다 고라당의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죠. 미혹당.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너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질 것이고, 너희가 섬김을 받길 원하느냐 섬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직분 때문에 뭐 장로 피택이 있을 때, 또 본사 피택이 있을 때 왜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부치겠어요. 이것은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고라당이에요. 거짓 선자의 이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욱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당이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어떻게 너는 분수에 지나치다, 니들끼리만 어떻게 다 해먹느냐. 이 모세가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을 맡기고,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을 맡기고요, 또 레위지파만이 성전에 사는 일들을 맡고,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나머지 11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득하느냐. 자 봐라, 레위지파인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집안끼리 다 해먹지 않느냐 라고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집안끼리 다 해먹는 것 같이 됐지만, 그것을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사람이 결국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이 고라당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희생된 삶, 그래서 주님 앞에 택장함을 입는,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가 십자가로 올라가서 희생당하는 것이다. 물과 피를 다 쏟고 너가 대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죽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주님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천하의 왕으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축복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섬김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쓸 때 주님 앞에 택정함을 입어서 주님께서 스스로 높여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러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2제자가 쭉 따라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붙어가지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우편에 앉거나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제자들도 따라오다가 들었어요. 따라오다가 듣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때 자기들끼리만 형제들끼리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달라고. 그러면서 이 나머지 제자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언성을 부려요. 이것이 철들지 않은 신앙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청이 되잖아요. 아, 자리는 내가 스스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앉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는 거구나. 과거에는 자기 목숨 부지해보고 싶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따라갔지만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희생하고 주님 나라를 세우러 나가는 일에 전심전력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12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때 다스림의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라당이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말씀으로 고라당 일행은 제사장의 자리가 탐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이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요. 나머지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레위 지파들은 이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11지파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의 11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수입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정해놨는데 고라가 자기는 그냥 성막에서 하는 일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고. 이
이 고라가 하는 일들이 그 전승에 보면 이 성가대장도 했고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많이 맡았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죠. 나는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욕심이 한도 없던 거죠. 그 높은 자리가 한도 없었던 것이죠. 고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코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코라흐라는 단어는 이 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음. 고라는 얼음. 또 그 원형이 카라흐라는 단어, 이 카라흐라는 단어 대머리로 만들다, 털을 뽑다, 대머리. 또 명사는 케라흐, 얼음, 우박, 차가움, 추위, 광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그 성품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차가운 인생이었어요. 냉혈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대머리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제도에서 제사장의 자격은 결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제사장의 제도예요.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겠는데, 고라는 대머리, 아마도 대머리였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안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욕심내다가 그는 이 성경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재앙이 뭐냐?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고 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산채로 음부에 빠졌던 사람은 이 고라당과 아비람과 이 다단과 이 담을 짓는 자들, 이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져 하나님의 제도 앞에 도전했던 이들은요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는 이 참으로 고라와 같이 차가운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뜨거운 인생이 돼요. 뭔가 내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심히 생겨나고 뭔가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임하면 마음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싸늘해져요. 싸늘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 옆에 가면 무슨 찬기운이 찬바람에 햇빛 도는 것 같아요. 무슨 거요? 냉랭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은 뜨거운 인생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뜨거운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랭한 인생은 판단만 하고 정지만 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택함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는 산채로 음부에 빠진다고 그랬죠.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지를 너희가 아니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세운 택함 받은 자들을 대적했던 이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채로 음부에 빠진 자, 즉 고라는 실제적으로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면 마지막 때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거짓 선지자,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산채로 음부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그것이 탐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택정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민수기 16장 30절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 말하고요. 또 출애굽기 16장 8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내 마음속에 뭔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의 말씀 천국의 언어들만이 주장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의미는요, 여호와의 하나님, 그야말로 여호와의 형상을 그 안에 부어줬다. 여호와 분신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아무리 못난 종이라도 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면 그 대통령의 사신으로서의 그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만한 예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자는 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한 나라의 그야말로 대사가 돼도 그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가장 이 국빈으로 대우를 하듯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하듯이 대사를 대하는 것은 바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권위가 임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주님 앞에 열심히 뭔가 때로는 찬양과 때로는 예배와 때로는 봉사와 때로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통로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통로 중에 가장 큰 기름 부음의 통로는요 억울함의 기름 부음이에요. 뭔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래, 예전 같으면 내가 폭발했을 것인데 주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용서하고 저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억울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 그때 가장 큰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억울함의 기름 부음 중에 가장 큰 억울함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채찍에 맞으시고 신배증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갈대로 희롱을 당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못이 박히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불평한 적이 있던가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억울함의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우리 주님을 축복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억울함의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용서하세요. 믿음으로 사랑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이루게 나갈 때 억울함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그런 반응,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전혀 그 속에 반응하지 않는 내 인생이 철저히 죽어진, 내 자아가 철저히 깨트려진 그 인생이 될 때 그때 주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은요 눈동자같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억울함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면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원수 갚는 것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갚는 게 아니라 원수는 원수만 나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축복, 반드시 하나님의 100배로 갚아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이 유다서에서는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 이하 합독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창의 암초요 자기 분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기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뭐 간단하게 여기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고라라는 사람이 있죠. 다 하나님 앞에 대접했던 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자, 이 고라의 폐역, 이들은 영원히 캄캄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서 유리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인생이 망한 자들이죠. 우리는 반드시 망한 자가 아니라 택정함을 입은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면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 세상 나라에는 오직 온전히 영광이 임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으로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잠시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영광은 시간이 멈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시간이 있지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시간이 멈춘 그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광 안에, 그야말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안 늙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영광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 안에 사는 인생,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그 인생은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멈추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택정함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데, 지금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강팍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진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도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말씀하겠습니다. 위기 상황, 우리가 극한 위기 상황에 닥치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억울함의 기름부음이에요. 그 억울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게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느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 나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그때가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해질 때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때로는 이 기도 중에 때로는 어떤 이 꿈결의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잠시 볼 수 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때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돼서 주님의 영광의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사시는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요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의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해요. 달빛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죠. 오늘날의 진정한 교회는 더욱더 빛이 나서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다 인도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다. 그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냐, 말씀이 내 안에서 심령 속에 꽉 차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실제가이신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애통하는 일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반드시 영광의 보좌에 이를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 고라당같이 자기 욕심이나 부리려고 하고 자기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요 결국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준비된 자는 바로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엄청난 이 세상에 천하가 다 한 번에 잔치하는 그 날이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크고 두려운 날인 것을 깨달아서 요엘서 2장 23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는 발수의 모세와 이 아론과 같은 자, 또 그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택장을 입은 자,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6절 이하 말씀에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요, 계시록 19장 18절에 왕들의 보기와 장군들의 보기와 상사들의 보기와 말들과 그 탕자들의 보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새들이 와서 다 그 짐승의 고기를 뜯어먹듯이 다 뜯어먹는 시대가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바로 잔치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지는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상 간단하게만 표현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택함 받은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충성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라당의 사건이 산채로 음부에, 땅이 쪼그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 버리고요, 이런 사건이 전개되고 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너희가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데 12지파니까 12족장이 있죠. 12족장의 지팡이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 성막으로 모여라. 그 족장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요, 아론의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라 그래요. 그리고 지팡이를 갖다가 성막 안에다가 지성소 안에다 넣어놨더니요,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냥 있는데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게는요, 이 살구나무,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살구나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의 열매가 맺었다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예요. 아몬드. 이 아몬드는 아몬드 열매를 보세요. 꼭 아몬드 열매가 눈같이 생겼잖아요. 눈. 그래서 아몬드 눈, 아몬드 나무, 아몬드 열매는 하나님의 눈이 돼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지키고 돌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 17장 5절 말씀에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대대로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증거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택정함을 입는 순간부터 주님이 눈동자가 돼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지키심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시고요. 잠언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듯이 너도 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이 택정을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당간의 결단을 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택장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그때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당과 같이 당을 짓다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해서 산채로 우리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계시록 3장 4절 이하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지금 4절 말씀에 나와 함께 다닌다.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1.1획도 가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여 힘쓰게 애쓴다면 반드시 그 영광의 보호자에 이를 수 있는 합한 자가 되어 그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영광이 비칠 온천하에 들어갈 수 있는 빛된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